네,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깨닫기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말씀이 파고들어서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 보셨겠지만 이게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도 설명을 잠깐씩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뭘 명령하고 있냐면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관계없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전쟁을 준비하냐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그러니까 쟁기를 이제 칼로 만든 거고 낫도 창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산 활동을 다 이제 내려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농부들은 사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죠. 근데 농부들까지 강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약한 자, 농부들도 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아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격려하거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뭐 농부나 약한 자나 강한 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는 뜻을 이제 의미합니다. 지금 전쟁을 향해서 이제 지금 모든 생산 활동을 뒤로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또 가치들, 또 모든 어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모습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여기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더욱더 힘을 모아서 대적해봐라. 더 이를 악물고 도전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더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더 기를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기를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어봐라. 사면의 민족들아 다 그렇게 와서 그렇게 도전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생각들이나 습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참 잘못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도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열방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대적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사밧이란 뜻이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는 심판하시다.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읽으면 좋겠네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장소에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낫을 쓰라. 낫. 이거는 이제 심판의 낫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사이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익었도다. 곡식이 익으면 낫으로 베어야죠. 추수하는 거죠. 추수 이미지. 심판을 추수 이미지로 빗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죄악들을 다 이렇게 낫으로 제거하는 그리고 밟아버리는 이게 또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밟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왜냐하면 이제 독이 넘쳤다, 죄악이 넘쳤다. 그래서 그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밟아버리고 낫으로 이렇게 다 이제 추수해버리는 그런 어떤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14절에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극소수일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건 들어보셨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많이들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사상들은 더 팽배해지는 거죠. 그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들은 더 많다는 거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예. 이렇게 죄악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더 늘어날수록 여호와의 날은 이제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더 느낄 뿐인 거죠. 말세다 말세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게 다 뭐냐면 그 종말의 징조들이죠. 종말의 징조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심판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그러나 반전. 그러나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는 내 선상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구원의 하나님인 걸 알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인 걸.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죄와 구별된 이런 의미예요. 죄와 구별된 이방 민족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구별시켜 놓으실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그날은 뭐죠?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젖을 흘린다 이 말은 어떤 풍요를 가리켜요. 풍요.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풍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샘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시딤 골짜기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아주 척박하고 가장 황량한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샘이 흘러나와서 가장 척박한 그 자리까지 다 젖어버리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온전한 풍요와 어떤 생명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애굽은,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진짜 이집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애굽, 에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키죠. 어둠의 권세, 황무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은 언약 백성이죠. 이제는 갚아준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거하심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신원해 준다는 뜻이죠. 신원해 준다. 억울함을 갚아준다.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보상의 의미가 여기 있죠.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여호와의 날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는 것이죠. 철저히 갚아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위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핍박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시는 그러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적용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때는 모르죠. 다만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전에는 이쪽에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때가 딱 되시는 가운데 이제는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전에는 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풍요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인내하며 이제는 하실 때까지, 전에는 해서 이제는 갈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는 것이죠. 참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이미지는 철저한 혹독한 심판이에요. 막 포도주를 밟고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베어내는 이런 장면들, 이런 이미지들, 여호사밧 골짜기 다 뭐냐면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해봐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가차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많다 이 말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꼭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이제 이런 심판의 그 심판을 앞에 두고 더욱더 마치 길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내면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제 이걸 보면서 성도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주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피하고 날마다 그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 그분을 나의 피난처 삼고 나의 구원 삼고 하면서 오늘도 이제는 할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오늘도 견뎌낼 수 있는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종말론 관련해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뭐죠? 우리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블랙박스에서 찍혀진 차 사고들 있잖아요. 차 사고들. 그런 걸 보면은 막 끔찍하잖아요. 막 좋다고 달리다가 엄청난 추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경성하죠. 경성하고 이제 조심해야겠다. 안전운전 해야겠다. 안전띠 해야겠다. 차선 지켜야겠다. 너무 속도 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으니 성도인 너희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달려가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죠. 휩쓸려 가지 말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고하시면서 조심해 너희들 깨어 있어 너희들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 모두가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겸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할 때까지 전에는 해서 이제는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